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떡상, 진설병상과 등잔대, 등대에 관한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막의 전체적인 모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막의 전체적인 모형을 보면 성막의 뜰이 있잖아요. 이제 글씨에 쓰인데도 바깥뜰이 있습니다. 이제 바깥뜰에는 뜰을 지나가지고 저 성막,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막의 뜰에는 유대인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쪽 문을 향하여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 문을 향하여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이 앞에 강대상 앞에는 이제 옛날 같으면 휘장이 있어야 되겠죠. 휘장이 있고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성소는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그 안에는 조그만 그림을 보시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고 요 사이에 휘장이 있죠. 휘장으로 이렇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 휘장이 이렇게 가리워져 있고 지성소가 되고 이제 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강단에는 우리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휘장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실은 이 강단에까지 올라올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항상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강단의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인 강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지금 조그만 거 하나만 갖다 놨습니다만은 조금 원래는 이게 밑에 있는 게 이제 올라왔죠.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뭔데 이거 밑에 강단 이거 해놨을까요?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우리 여전대 회장님들 앞에 나와서 사회 보시라고 놔뒀어요? 원래 성찬대예요, 성찬. 그래서 강단,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찬.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오고 성찬을 통해서 은혜가 오고 그리고 원래 우리 전통적인 교회는 뒤편에 휘장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휘장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그런 휘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국의 색깔을 하는 이제 노란색이 있는 데도 있고 부활을 상징하는 하얀색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휘장이 전통교회는 아마 여러분 과거에 떠올리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대로 원래 이게 만든 거지 사회 보기 좋으라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먼저 성소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나와서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소 안에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의 조직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소를 보시면은 제가 이쪽으로 보는 게 좋겠네요. 자, 이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진설병상입니다. 떡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반대편에 있는 거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이 휘장이 있고 넘어가면 지성소가 있겠죠. 지성소 휘장 구분하는 요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이렇게 분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성소 안에 있습니다. 분향단이 중앙에 딱 위치하고 있고 우리 쪽으로 보면 오른쪽에 진설병상, 왼쪽에 이렇게 등잔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어진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떡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떡상의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시면 길이가 2규빗입니다. 2규빗이면 1규빗, 1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90cm 정도 되겠죠. 길이가 이 길이입니다. 이 길이가 90cm, 그리고 넓이가 이쪽으로 된 넓이가 45cm, 그리고 높이가 1규빗 반이니까 67.5cm가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턱을 만듭니다. 여기 턱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조각모로 만들어서 전체를 갖다 금으로 입혔죠.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금으로 이렇게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턱을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 진설병 위에 놓인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턱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서 4장 7절에 보면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을 그 위에 두고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29절에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고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은 금고리 넷을 만들고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아서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 것이며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28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궤를 다 만들어 가지고 운반할 때 진행할 때는 이렇게 어깨에 맬 수 있도록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네 궤를 만들어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이 떡상을 진설병상이라 그랬습니다. 늘어놓을 진자에다가 진열할 설자에다가 떡병자입니다. 이 병은 떡병자가 중요하죠. 진설병. 풀이하면 늘어놔서 진열한 떡이다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늘어놓느냐? 오늘 마지막 30절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상위에 두는데, 이 상을 만들어서 상위에 두는데 항상 내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진열해 놓은 떡이에요. 하나님 얼굴 앞에 진열해 놓은 떡. 그 떡이 있는 곳에 늘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이 향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 떡을 이렇게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떡을 향하여 있고, 떡의 입장에서 보면 떡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항상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떡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이 떡이 연락된다, 이 떡이 하나님께 올라간다, 연락된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 하나님께서 이 떡을 받으시고 이 떡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떡상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보시는 떡이 있습니다. 그럼 이 떡을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대로 떡이 몇 개입니까? 여기는 4개밖에 안 보이지만 요 밑에까지 좀 더 내려가야 되니까 떡이 6개 해서 12개입니다. 레위기서 2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떡을 진열하여 늘어놓아라 그랬습니다.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놓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떡 12개를 항상 진설병상 위에 두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입니다. 레위기서 24장 8절에 보면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진설병상에 놓여진 이 떡은 뭘 상징하느냐?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설병상에 떡을 12개 놓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약속, 즉 언약을 하신 겁니다. 자,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무슨 언약, 무슨 약속을 하신 걸까요?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한 지파를 상징하는 거니까 12지파, 떡 12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30절에서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진설병상의 떡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항상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갈라디아에서는 새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을 항상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떡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나를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신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보신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늘 보신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유대적인 관점 속에서, 성경적 관점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실 때는 그 얼굴을 향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그 얼굴을 향하신다. 민수기서 6장 25절과 26절에 유명한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렇게 향한다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향하신다, 내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신다라는 것은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는 그 얼굴을 이스라엘로부터 다른 데로 돌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면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시고 평강을 거둬가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향하여 있는데 그 얼굴을 숨겨버린다, 얼굴을 돌려버린다 말이에요.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거둬들이지 말아달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상을, 이게 상이 아니에요. 이게 잘했을 때 주는 표창장의 상이 아니고 밥상입니다. 밥상.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자기를 향하여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이렇게 두시는 것을 자기 앞에 상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기와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하나님의 집에 자신은 영원히 거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므로 이 떡 12개를 진설병 상에 두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굴을 두시고 그 백성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 그 언약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평강을 베풀어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잘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겠다. 이 언약의 상징인 겁니다. 이게 떡상입니다. 떡상이 있는 떡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백성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떡상도 없고, 물론 떡상을 두는 성소도 없고, 오늘날에는 성막이 없기에 떡상도 사실 또 필요가 없죠. 그러나 떡상을 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떡상을 누구를 위해 두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두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상을 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상에 진설되어 있는 12개의 떡에 두시고 그 떡을 연락하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떡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락하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바로 구약의 옛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설병상에 떡을 올려 놓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하나님 앞에 올려 놓아야 됩니까? 무엇을 항상 올려 놓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우리 자신을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 떡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2개의 떡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고 우리의 몸을 올려놓을 때, 우리 인생을 올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의 약속을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진설병상에 놓인 떡은 항상 새 것이어야 했습니다.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새 것으로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24장 레위기 24장 8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 그건 안식일 날만 진설하라는 말이 아니고 매 안식일에 이 떡을 교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선한 떡이 이 진설병상, 이 떡상 위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본문인 출애굽기 25장 오늘 30절 말씀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그 떡이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쉬지 않는 새 떡, 항상 하나님 앞에 새로운 떡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즉 이 약속은 쌍방이 서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을, 축복을 주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행동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쉬지 않은 새 떡이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만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놓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번만 내 마음을 올려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하나님께 나를 올려놓았다고 해서 올해는 안 올려놓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헌신했다고 해서 올해는 그만 나는 이제 좀 쉬자, 좀 쉬고 싶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항상 신선한 떡이 상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놓아야 할 우리 자신은 항상 뭐라고요? 새 것이어야 됩니다. 신선해야 됩니다. 항상 새 것, 항상 깨끗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놓은 떡이 쉬거나 상하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놓는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인가를 살펴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내 삶이 깨끗한 삶인가를 우리가 늘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겁니다. 늘 우리와 말씀과 기도, 특별히 회개함으로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늘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즐겨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31절에서 40절 말씀이 등잔대가 나옵니다. 오늘 31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편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39절에 보면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만, 순금 한 달란트를 가가지고 이걸 조각조각으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한 덩어리를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이걸 다 쳐가지고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꽃 모양. 오늘 성경에 보면 살구꽃 형상, 살구꽃 형상, 꽃받침, 꽃이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왼쪽에 금으로 만든 이 등대가 있습니다. 가운데 등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보시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양쪽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줄기가 3개씩 있습니다. 줄기가 3개씩. 도합 7개죠. 7개. 3개의 등대 가지가 뻗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대 줄기 하나에 또 3개가 양쪽에 뻗어 있으니까 전체가 7입니다. 그 등대 꼭대기에 보면 등대의 각 꼭대기 줄기 등대의 꼭대기에 보면 여기에는 다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이 있고요. 이 등잔에 기름을 넣어 가지고 이제 불을 밝히는 겁니다. 등잔에 기름을 부어서 빛을 발하게 만듭니다. 위에 그림에서 이제 성막 덮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성막 덮개를 한번 보시면 이 성소는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냥 덮개, 우리 쉽게 말하면 헝겊이라고 합시다. 양탄자 같은 거.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양탄자 같은 걸로 겹겹이 이렇게 이게 덮여져 있어요. 겹겹이 이게 덮여져 있어요. 창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냥 깜깜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안을 밝힐 수 있는 거,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등잔대밖에 없습니다. 등잔대에 그 등잔에 기름을 부어서 빛을 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빛이 전혀 없습니다.
이 등잔대만이 성소 안을 밝혀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등잔대의 불빛은 이 성소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7 금등대 사이에, 즉 7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는 환상을 보았다 그랬고, 그 장면에서 이 7 촛대, 이 7 촛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7 교회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촛대에 대해서 이미 해석을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 하셨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쪽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촛대는 7 교회입니다. 7 교회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촛대 자신도 예수님을 상징하기보다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 교회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7이라는 것이 완전 숫자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7 교회만을 보여주셨느냐? 바로 이 성막의 등잔대가 줄기가 7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7개이기 때문에 7 교회를 보여주셨는데, 이 7이라는 게 완전 숫자란 말입니다. 7 촛대는 단순히 숫자상의 7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상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역시 떡상에 있는 떡 12개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신약에 오면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7개 만들라고 하신 것은 역시 완전수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때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혹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 등등을 근거로 하면서 7 금촛대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보다는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가, 이 등잔대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등잔대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있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깜깜한 데 가면 조금 빛이 나긴 하겠죠. 하지만 등잔대가 진정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등잔, 꼭대기에 있는 등잔에 기름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불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등잔대에는 빛을 발해야 재구시를 하는 겁니다. 어두움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조금 한 장 더 넘겨서 20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막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여기서 증거궤 앞, 휘장 앞이다라는 말, 증거궤 앞, 언약궤 앞이죠. 지성소에는 언약궤 앞이고 휘장 밖이니까 여기서 휘장이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안에 있는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바깥들과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아니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깥으로, 그러니까 성소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24장 2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랬습니다. 이 두 말씀에 의하면 이 등잔대인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할 것이 무엇인가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감람유가 있어야 됩니다. 등잔대만 있다고 해서 빛이 나는 거 아닙니다. 등잔대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름입니다. 등대에 넣는 기름은 어떤 기름이어야 됩니까?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감람 기름을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와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또한 레위기 24장 2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라는 겁니다. 등잔대는 기름이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기름을 가져와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가 교회라면 이 교회의 성령이 충만함은 무엇으로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냐? 바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하여서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기름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기는커녕 어둠에 삼켜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신앙의 출발점에서 자신 있게 출발을 하지만 너무나 쉽게 중도에 많이 꺾이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끊임없이 기름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만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여자아이 앞에서 비굴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고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각오와 다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리라고 다짐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부인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성령 충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늘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건 이후부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나타내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위험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감람유를 거기에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불을 끄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고 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사명,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살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성소의 등대는 늘 보살펴야 됩니다. 늘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소의 등불을 보살피라.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는요? 성소의 등불을 안 보살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등불을 별도로 보살피라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살피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모두 잠자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도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보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고 보살펴야 됩니다.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심지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 바로 그 뜻입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태우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기름은 계속 보충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성령은 자꾸 활동함이,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기름이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소비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살피고 점검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기름처럼 물질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점검하고 있습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다시 말하면 24시간 항상 하나님 앞에 등불을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이상이 없는지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다 타서 소진해 버리지 않았는지, 몇 년 전에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써먹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벌써 성령의 기름이 다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소진되어졌다라는 증상들이 나타나죠. 기름이 다 해가면 불이 깜빡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뭘 점검하고 살펴야 될까요? 물론 목사도 살펴야 되고, 장로님도 살펴야 되고, 권사님도 살펴야 되고, 전도회 우리 회장님도 살펴야 되고, 주일학교 부장님도 살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부터 살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내 자신부터 살펴야 됩니다. 나부터 날마다 내 등잔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지를 살피는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생활에 요즘 혹시나 게으르지 않는지, 요즘 내가 혹시 말씀의 묵상에 게으르지 않는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요즘에는 예배의 생활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소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다 성령의 기름이 다 타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등잔에 기름을 부어야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어둠을 밝히는 이 등잔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소에 있는 이 진설병 상과 등잔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도안하신 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라고 하시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놓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